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라.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슬픔을 아프지 않게 넘기는 방법, 슬픔을 아프지 않게 넘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유다는 결국 진노의 심판을 받습니다. 바벨론의 70년간 포로로 끌려갑니다. 유다뿐 아니라 열방도 똑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도 진노의 잔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때론 고난을 겪기도 하죠.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같은 슬픔의 시간에 어떻게 아픔을 가지고 넘기지 않을까, 슬픔의 시간을 어떻게 아픔 가운데만 넘기지 않을까라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여러분 성경책 보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주는 잔을 모든 나라가 마시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잔은 어떤 잔이냐면 읽은 바와 같이 진노의 잔, 진노의 심판입니다. 이어서 진노의 잔을 마시는 순서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의 심판, 열방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진노의 잔을 마시는 순서에 대해서 말씀할 때 가혹하게도 먼저 남유다 백성들에게 진노의 잔을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둘도 없는 자식이었어요. 자녀였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였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였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유다에게 먼저 너희들이 먼저 맞아야 돼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실제로 유다인들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인들은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했거든요.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너희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근데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명색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왜 끌려가?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유다 백성들은 다 온통 그런 생각으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죠.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 유일한 백성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자식이라고 해서 문제 앞에서 봐주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자식한테 그 죄악이 자꾸 쌓여가는 걸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심판하신 거예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한 거죠. 올해 3월에 어떤 전 국회의원이 아들을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마약 수사계에 신고를 했어요. 가족인데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니까. 더 망가지지 않기를 바라서 빨리 신고한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계신데 선교 초기에 해외에 나가잖아요.
문화 충격이 많아요. 근데 아이들이 같이 나갑니다. 근데 한 현지인이 그 손으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기 힘든 모습이니까 그 선교사님 자녀가 그 모습을 보고 현지인 아이한테 참 미개하고 무식하다라는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아이를 가르쳤대요. 문화가 달라서 그래. 해외에 나오면 함부로 손으로 아이들 머리에 손 얹어도 안 되고, 우리는 귀엽다 귀엽다 하고 되게 친근한 행동이지만 모욕적인 행동인 경우가 많아요. 해외 선교를 가면. 문화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계속해서 그 아이를 무식하다 그러고 교양 없다 그러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 아이 경고를 계속하고 계속했어요. 근데 아이가 계속 이어가니까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아빠가 회초리 든다. 근데 그 아이는 또 그 아이를 무시했던 거예요. 선교사님이 자녀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회초리를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종아리를 때리는데 바지를 걷어올리고 앞을 보고 선교사님은 종아리를 때립니다. 때리는데 아이가 울죠, 아프다고.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미안한 거예요. 왜 미안했을까요? 나는 선교사로 헌신했지만 이 아이는 자기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닌데 문화도 낯설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을까. 혹시 그런 방향으로 스트레스가 나간 건 아닐까 생각을 해서 너무나 미안해서 선교사님도 숨어서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때리면서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아이가 본 거예요. 아이가 선교사님의 울면서 때리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아이가 확 돌아서서 아빠를 와락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그 아이한테 사과하겠다고. 아이의 이 행동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잘못이 뭔지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또 알게 된 거죠. 선교사님도 울고 아이도 울고 그렇게 하고 아이는 완전히 그 선교지에 적응을 하고 변화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의 마음 알고 자기가 뭘 잘못해서 때린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친 백성에게 수치를 당하고 분노의 잔을 마시게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친 백성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진노의 잔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 잔에는 전 분노가 담겨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자녀에게 매를 드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백성에게 마시라고 내어주는 진노의 잔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가득 채워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진노의 잔, 눈물이 가득 담긴 진노의 잔을 내어놓았을까? 그것은 우리가 빨리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더 병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는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을 훈육할 때가 있어요. 소중하기 때문에 훈육하죠. 저마다 그림을 그려요. 내 자녀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이미지가 있고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꿈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때리시는 거거든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꿈을 꾸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서에 보면 전반적으로 구약 신약을 다 넘나들면서 우리에게 거룩을 강조하셨어요. 모세오경만 보더라도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의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출애굽기 22장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레위기 11장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민수기 15장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신명기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모세 오경만 해도 거룩이 계속 나옵니다. 이외에도 특히 구약에는 시편과 이사야서에 보면 거룩이 잔뜩 들어있어요. 특히 이사야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야에 왜 많은지 아십니까?
이사야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는 내용들이 잔뜩 들어 있어요. 너희들이 거룩을 회복하고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돌이켜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거룩해라. 그래서 이 거룩이란 단어가 이사야서에는 잔뜩 들어 있습니다. 다른 예언서에 보면 비에 보면 이사야서에 굉장히 많아요. 거룩을 회복해라. 그리고 돌이켜라. 근데 예레미야 애가 이게 포로로 끌려가야 되는 종국을 맞이할 때잖아요.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거룩이 적어요. 근데 이사야서에 거룩이 많은 이유는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이 계속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거룩을 기억하고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면하게 하시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을 얘기하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듣지 않았어요. 본능에 충실했어요.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을 즐겨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죄를 버리고 거룩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겁니다.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만 보게 하기 위해서.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23장 20절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목적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예레미야 23장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0절입니다. 조금만 앞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찾으셨죠? 우리 예레미야 23장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여호와의 진노의 잔이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완전히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 포로로 끌려가게 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돌이켜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얘기가 뭐냐면, 예레미야가 예언했을 때 사람들은 듣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유다는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을 완전히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끌려갔을 때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을 완전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했겠죠. 바벨론에 끌려가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랬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 해왔던 말이 맞구나. 그가 말할 때 우리가 우상숭배 그만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신 나간 취급했구나.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렸구나. 우리 예루살렘 성이 철옹성 같아서 삼면이 둘러싸여 있어서 외세들이 쳐들어오지 못한다고 이 지형적인 것만 우리가 믿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시대로 말하면 환경만 믿고 있었구나. 이 정도의 노후 대비가 됐으니까, 이 정도 지금은 건강하니까 건강검진 했더니 아이고 괜찮다고 하네, 그러잖아요. 올해 짝수년 해가 건강검진 받잖아요. 괜찮네, 다행이네. 지형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보다 그런 우리 현상들을 믿고 있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 끌려간 후에, 늦은 후에지만 진노의 잔이 부어진 날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그 끝날에 완전히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깊은 고난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는 환경이 오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 슬픔의 환경이 끝이 아니죠.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갔으나 몇 년 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까?
예레미야에 예언된 것과 같이 70년 후에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 우리가 슬픔의 순간에 아픔을 가득 담고 넘어가지 않고 아픔으로 넘기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비록 고난 당하나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나를 매를 드셔서도 정신 차리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70년의 수고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를 우리가 맞이하신 분 계십니까? 또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에 함몰되어 아픔만 가지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이거든. 분명히 우리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거든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죄 지었으나 감당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셨지만, 구약의 때에 하나님 지금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죄과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의 죄로 고난으로 온 것이거든, 하나님, 내가 돌이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그리고 또 예수님 의지하오니 아픔으로만 지나가고 우울하게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소망을 갖고 이 시간을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삶의 고난 앞에선 소중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의 목적은 부와 명예와 힘과 능력을 추구하는 것 아니라, 그것은 유다 백성이 타락했을 때 한 일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룩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심판과 고난 중에 있을 때 슬픔 가운데만 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만 믿고 회복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슬픔의 순간을 아픔 아닌 소망으로 넘기는 하루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 손길에 하나님 복 내려 주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향기와 소망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감건함과 가정과 사역 위에 기도해 주시고요.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삶과 사역과 가정 위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동성교회의 병약 환자들,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슬픔만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소망하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내 주변의 타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하나님 희망 고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소망을 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충만한 삶 살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한번 전심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